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신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썩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같이 있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앞에서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신자들에게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말씀을 나눴죠. 전도도 헛되고 너희들 안에 있는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문제는 해결이 전혀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들 다 이미 망했고 만약 부활 없다면 이 부활 전하는 그거 목적으로 사는 우리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냐. 근데 여러분 중요한 팩트는 그게 아니죠. 예수 부활이 꾸며내거나 거짓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게 반대적으로 사실은 다 유의미하고 진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일찍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에 부활의 역사성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모든 사도에게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낳은 자 같은 나에게도 다 주님 분명히 부활함을 나타내셨다. 그러므로 부활 이거 역사적 사실이다.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선언한 후에 그렇다면 이 부활이 갖는 의미가 뭐고 그 부활,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결과는 무엇이냐? 이 내용으로 이제 접어듭니다. 예수 부활의 의미, 그것은 우리 그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를 믿는 중에 죽은 자들, 육체적 죽음을 맞은 자들, 그들에게 예수 부활은 첫 열매로 보여지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첫 열매라는 이 용어 자체가 농사 이미지를 갖다 쓰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있다면, 첫 수확의 소출이 나왔다면 이제부터는 뒤따르는 엄청난 대추수가 기대되는 것과 같다. 그 첫 열매는 대부활의 그 뒤로 이루어지는 부활의 표식이고 사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농사 이미지를 통하여서 그 뒤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망이라는 게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온 인류에게 왔다면 부활이라는 것도 한 사람 그리스도로부터 온 인류에게 오는 것이 맞다.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면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아담에게 적용했다면 그리스도인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한 바울은요,
예수의 재림 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자신이 받은 계시를 전합니다. 23절 이하에 보면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한 후에 그리스도 안에 자는 자들이 연이어 부활하게 될 거다. 그리스도가 강림 재림하실 때에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거다 얘기해 주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 그 당시 자고 있던 죽은 자들이 막 부활할 때 두 가지 일어날 거래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재림하는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통치, 권세, 능력을 멸하실 것이다. 예전에 에베소서에서 말씀드렸죠. 이 통치, 권세, 능력은 이 세상의 주관자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바로 이 악한 천사들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주관자들, 그 영적 권세들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멸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일들, 이것을 하실 것이다. 그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럼 그리스도는 천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반드시 절대적으로 이 땅을 왕노릇 통치하실 것이고, 그로 인하여 예수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인 그 사망을 반드시 직면하시는 일들을 결국 해내고 말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에게 임한 이 종말에 대한 계시, 여러분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 임한 계시록의 그 계시와 일맥상통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이런 말을 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살아나는 자들, 그들 복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영벌에 처하는 죽은 자가, 여러분 죽은 자도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합니다. 근데 의인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활을 한다면 악인은 부활하는 목적이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떨어져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 그걸 위해 부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권세, 그런 그 저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얘기를 하죠. 바울이 받았던 계시와 요한의 계시가 같지요. 그리스도 안에 자는 자들은 부활하여 영생으로 나아가고, 둘째 사망인 지옥불로 떨어지는 일들이 절대로 그들에게 있지 않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하여 재림까지의 일들을 바울은 분명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부활 불가론자들이 가진 그들의 논리, 이율배반적인 논리를 탁 집어서 아주 이렇게 혹독하게 일침을 가하죠. 무슨 얘기냐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들이 뒤에서 뭐 했냐면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하는 게 의미 있냐 없냐 이 얘기를 기본적으로 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너희들, 그 너희들의 행태 뒤에서 몰래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식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갖고 있는 니들 안에서의 논리의 무너짐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부활이 없다라고 겉으로는 말해놓고요, 뒤에는 혹 세례받지 못하고 죽어버린 자들이 나중에 부활할 때 세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 용서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는 그 남아있는 잔존하는 죄 때문에 지옥 갈까봐 몰래 죽은 자들을 위하여, 사후세계에 있는 저들을 위하여 여기서 세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의 죄가 여기서의 세례식을 통하여 죄 용서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참고로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카톨릭이 이걸 가지고서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도 하고 죽은 자들이 어떤 이후에 이 땅에서 무언가를 통하여 사후세계에 있는 그들이 세컨 찬스를 얻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본문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디에도 죽은 자들이 다시 용서받고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식으로 어떤 서신에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핵심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고 끝이라면서 이미 죽은 자들을 위해 그들이 부활할 때 죄 문제로 영생하는 부활로 못 나갈까봐, 그래서 영버린 지옥에 가야 하는 부활로 부활할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를 콕 집어서 지명하는 것이죠. 잘못됐다. 여러분, 세례 자체가 죄 문제를 물론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이죠. 다만 세례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교회 앞에 내가 이제 드디어 공식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를 선언하고 축복받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부활이 없다는 이들의 신앙 상태는 이중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부활 같은 교리는 딱딱해서 믿기 어렵다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뒤에서는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이들을 위하여 그들 부활할 때 영생부활로 못 가고 영벌의 부활로 갈까봐 죽은 자들을 위해 비밀 세례식이나 베풀고 있는 저들의 표리부동한 모습을 콕 집어 이제 혼내는 것이죠. 이게 그들의 신앙의 현주소였습니다. 이에 반해 바울은요, 부활을 정말 확신했습니다. 그들처럼 믿을까 말까 이럴까 저럴까 하면서 엉뚱한 짓 하지 않았어요. 이 생에서의 삶을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 만날 걸 기대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진력하여 다하며 드리고 있었어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은혜 안에서 부름받은 소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은 것을 그는 믿고 알았기 때문에 30절에 자신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며 생명 걸고 산다고 그랬어요. 31절에 그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럼 바울이 말한 날마다 이 죽는다는 표현은 강조를 위한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삶이 죽음에 이르는 삶을 날마다 대면하며 살았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뒤에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보잖아요. 16장의 8절을 보면 자기 위치를 말해주거든요. 내가 오순절이 될 때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16장 8절. 내가 에베소에 지금 계속 머물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바울이 경험한 게 뭡니까? 16장 9절을 보시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이 복음의 문이 열리긴 했지만 대적자가 많음이라.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은 여전히 대적자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많다는 대적자들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다시 15장 32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누구와 싸웠대요?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는 에베소에 있으면서 맹수의 공격을 받았지만 나는 사람의 방법으로 맹수들과 안 싸웠다. 여러분, 물론 이 맹수가 진짜 사자호랑이 같은 맹수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맹수의 밥이 되거나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형벌은 받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시민권 없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행적을 기록했던 사도행전 어디를 봐도 바울이 정말 맹수를 만나고 그들과 결투했던 건 없습니다. 하지만 비유적인 표현이라 할지라도 바울의 삶은 항상 유대인들과 같이 금식으로 결단하며 저 사람 죽여야겠다 하는 그런 맹수같이 달려드는 대적자들에 쫓겨다니면서 복음 전하다 쫓겨나고 또 복음 전하다 쫓겨나는 일들, 그래서 날마다 잡히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표현일 것이죠. 바울은 그 같은 죽음 같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는 부활을 믿는다. 부활 후에 의로우신 주 재판장 앞에 서서 그 면류관 받을 것을 바라보며
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알고 멋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꿈꾸며 살기 때문에 난 이 삶 포기 안 한다 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읽고 정리하고 마치기를 원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맨 마지막 서신, 이제 미치광이 네로로 인하여서 참수형을 당하여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그 마지막 유언 같은 서신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 있는 줄 안다. 난 그거 바라보고 그 영이 그 길을 갈 것이다. 뒷구절이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이 이걸로 끝나답니까? 아니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내라. 요유에 자신과 같이 그 부활을 열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세대들에게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들을 위한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갈 길을 가서 마치고 그 면류관 기다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갑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분명히 우리는 영생의 부활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죽음 같은 하루하루를 맞는다 할지라도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끝내 승리할 것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그날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에 대하여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확신했던 그 영광스러운 결말을 향하여 정말 있나 하다가 진짜 있는 걸 맞이하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살지 말걸,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었다면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말 것 하며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면, 그분 안에 있고 영생의 부활이 우리 앞에 선물처럼 기다리고 있다면 정말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고 날마다 승리와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고 싶다고 우리 같이 또 가족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